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 봉독을 하면서 제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는 교독을 한다고 제가 듣고 지난주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목사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합독을 하니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독으로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응기예요. 적응기. 네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두구름거리고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설교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자, 1620년 옛날 얘기 좋아하죠. 1620년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주 유명한 책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책에서 정말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는 것이 따다다. 아는 것이 고개만 끄덕거리시고 나는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금은 같이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우리가 특별히 철학체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을지라도 철학의 치읓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죠. 어디로 가면 지름길인지, 어디로 가면 어느 은행의 이율이 높은지, 어느 카드를 쓰면 그것이 수수료가 없는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선별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이 정보화 시대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의 체계 속에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 집집마다 책꽂이에 책이 그득그득 쌓여 있고, 그렇죠? 집집마다 책꽂이마다 책이 가득가득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으시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외장 하드가 4개가 있습니다. USB가 6개가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회 자료를 담는 하드독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에 달려있는 하드는 2개 정도니까 4개를 한꺼번에 꽂아 쓸 수 있는 하드독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를 10개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들을 많이 모아 놓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요즘 스마트폰, 요즘 이 세대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힘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저마다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거저가는 30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네, 우리 청년부는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띄워놔 주세요. 방송실. 자, 우리 1절 말씀이죠. 자,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가나에 결혼식에 가셨대요. 제자들을 두신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결혼식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큰손이었을 것이다. 그 마을의 큰손이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결혼식은 1주일 내지 2주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1주일 내지 2주일을 하고, 지금처럼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30분 단위로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일이건 2주일이건 밤이건 낮이건 손님들이 오면 오는 대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그때 차 타고 오지 않아요. 걸어옵니다. 그러면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밤이고 낮이고 대접하려면 여러분 정말 큰 행사라는 것이에요.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마을에서 아주 큰 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놔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라졌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거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의 단어도, 하나의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1장에 나와요. 여러분 1장에. 2장이니까 1장에 나오겠죠. 1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과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굉장히 총명하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이 두 명이 예수님을 믿은 때를 얘기를 해요. 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부터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월, 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주로 화요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화요일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부터 사흘이던 주일부터 사흘이던 어쨌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셨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상상해 보세요. 자, 수백 명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그런 결혼식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그런 결혼식 자리입니다. 그 결혼식 자리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네, 전라도의 잔치상에 빠져주면 안 되는 게 뭐죠? 홍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물 대용 음료예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를 짓밟아서 으개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로 물 대신 먹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잔치를 운영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잔치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공들여 했는데 갑자기 이 PPT가 안 나와. 네.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내 직장 상사도 계시고 후배들도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준비한 PPT가 작동을 안 하는 이런 상황, 그 정도보다 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성경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재밌다는 거지? 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정말 그 당시에 큰일인데, 잔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난감하고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자, 예수님께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저는 소통형 이런 말씀 전함을 좋아한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멘. 자, 축도합니다. 저는 이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왜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다 맞아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 맞아요. 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했을까요? 집주인한테 얘기해도 되고 하인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네, 빨리 사오라고 해도 될 텐데, 네,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넘어야 예수님께 물을 수 있어요. 여기를 해결해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다고요. 마리아와 나의 다른 점을 이 포인트에서 찾아야 그가 찾은 예수님께 나 또한 나갈 수 있다고요. 뭘까요? 맞아요. 잘 못 들었지만 맞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 맞습니다. 자, 마리아는 단순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어요. 만약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고 안으로 움츠러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내 주변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께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마치 안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한 번만 더 깊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호잇해서 만들어버리면 너무 유치했나요? 요잇 하고 만드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램프의 요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할까봐, 우리가 연약해서, 인생이 연약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이적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하고 자칫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포도주만 크게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보다 이적을 더 쫓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큽니까? 그 응답을 하신 분이 큽니까? 당연하죠. 응답을 하신 분이 큰 것인데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괜찮아요. 우리 다 연약하니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통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방금 예수님 좀 퉁명스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이분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이분의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나를 더 선한 것으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런 사람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은 이런 자세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나의 대답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돌항아리 6이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차피 읽을 건데 좀 재밌게 읽으세요. 재밌지 않습니까? 6통이 있대요. 그럼 6통이 얼마나 될까요? 720리터래요. 페트병 720개래요. 네. 요즘 1리터 콜라 나오니까 콜라 720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양을 들고 오라 하신 예수님. 네. 요만큼 바꾸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720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요만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바꾸시죠. 아멘입니까?
그러시죠. 어떻게 바꾸셨는지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재밌죠? 재밌죠? 물 떠오는 것도 재밌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죠? 재밌죠? 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물 떠도 재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뭘 해도 재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재미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이 무슨 재미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셀지기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시니 갖다 주고, 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도다. 아, 이 극적 대비 재밌지 않습니까? 내놓으라는 사람들, 부자들, 그 자리에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들, 호화로운 귀빈들은 우와, 이 포도주 진짜 최고다라고 포도주 먹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물을 포도주가 바뀌는 줄 알았던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는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하인이 누가 포도주를 마셔요? 못 마시지. 하인들은 그냥 물 떠오지. 그럴지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먹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결혼식에 가셨을까요?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결혼식 가셨을까요? 네, 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이 맞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왜 결혼식에 가셨냐면 포도주가 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기쁨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청년부실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도주라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이적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기적인 것을, 포도주를 먹고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살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성탄축제를 준비해요. 성탄축제를 준비하는데 매년 하는 노래 연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365일 찬송받아 마땅하신 나의 왕 앞에 우리가 다소의 시간, 다소의 노력을 들어서 주님을 정말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44년 동안 한 사람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44년 동안 몇 번이나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이번 성탄축제 연습이 좀 밀린 거 채우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줄 더 앞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다음 주에도 부를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죠.